단기 찬송가 295장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하나님께 두 손 올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기억해서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그래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고자 하오니 드려진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삶 앞에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경험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쟁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참혹한 현실 앞에서 또한 자신들의 탓보다는 남 탓으로 당연하게 정해지는 오늘날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소유가 아닌 주님을 닮은 빈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들을 받아서 헤쳐진 기쁨에 가득 찬 가슴보다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 주어서 비워지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간절히 시간 원합니다. 위선보다는 진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저희 상리교회를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아픈 자신이 몸보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든 일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실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시기는 연초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농작물들을 추수하고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까지 이러한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시간 또한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모든 고백과 함께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주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셔서 이 지역의 선교와 전도를 위한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한 주간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구촌 먼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 참혹함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빠른 시간 안에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님을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이 넘침으로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세 가족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오십니다. 세 가족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세요. 네.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피하니까 좀 앉으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앉으시고요. 박찬영 집사님이 전도해 왔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악입니다. 다 커도 악입니다.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오셔도 저에게 처음 오시면 다 어린 악입니다. 이 교회에서 다시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 악이니까 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잘 돌봐야 됩니다. 예,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잘 보시고, 예, 불편한 점 없는지 잘 보시고 세 가족 잘 정착할 수 있게, 예,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키워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집안에 아기 있듯이 잘 키우듯이 이렇게 잘 돌보시고 잘 정착해서 뿌리 내려서 믿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 예, 우리 세 가족들 잘 계시는데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 아는 척 해주시고, 그래서 낯설지 않게 이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은 정빈나 자매입니다. 우리 먼저 정빈나 자매 축복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정빈나 자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11월 1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집니다. 7시 30분이 아니라 7시입니다. 참석하시는 분 아차 하시지 마시고 7시에 준비해서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중에 있습니다. 참석 못하는 분들은 댁에서 로마서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11월 첫 주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후로 사랑의 쌀 10kg 100포 전읍사무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냥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 쌀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 쌀을 뜨는 과정, 밥을 짓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냥 부재
공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쌀이 띄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희 장로님 가정 어저께 찬미 결혼을 했고 맞춰서 예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2023년 가을 신방을 다 마무리했고 몇 가정 남았는데 몇 가정은 좀 추후에 11월 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프신 환우들 김종순 권사님 아마 오신다고 하시네요. 예, 오실 거고 현은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인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잘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김영덕 성도님 오시자마자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허벅지 수술로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우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순환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60년입니다. 사무엘하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좋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라 하니 그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공인하여 늘 감사 매일매일
경화의 박수 올립니다. 괜찮은 진성가들에게 큰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가사처럼 항상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빚어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 각자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음성 귀로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영안을 열어 듣고 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 상권을 통해 보게 되는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가시밭길 고생길만 골라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학원에서 만나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복은 다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학원 지금 읽고 있는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갖 고생을 하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았던 사무엘 상권에 나오는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학원에서만 다윗과 함께하셔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추격해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 나그네 신세, 망명자 신세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바로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윗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학원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다윗 곁에 더 가까이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파리 목숨보다 못한 다윗의 목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무엘 학원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롭고 답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편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시험에 들고 신앙의 길을 등집니다. 믿음 생활 하지만 신앙의 길을 등지고 살아가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권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괴롭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상관에서도 사무엘 학원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비굴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무엘 학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다윗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학원서의 말씀을 다시 차례로 살펴보면 사울왕이 죽자마자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20년 전에 한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7년 반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 곧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난공불락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해 주셨고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열방 가운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너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너의 후손을 대대로 경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은 그냥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온할 때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복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 쓸모없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모든 것을 포기해도 상관없는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잘 견디고 잘 이겨낸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누린 이 복이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변함없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다윗이 복만 받는 것으로, 고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만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베풀며 사는 인생, 곧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거두고 돌보아 준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가 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다면 정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물질의 복을 더 받았다면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며 그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다면 자랑하며 우쭐댈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기만 하라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리되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저울치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흘러넘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복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더 큰 복이 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복이 우리 삶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지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PPT 좀 열어주시고, 이게 옆으로 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호 때문에 그런데 주보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한데요.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뒷면에 지도를 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옆으로 뒤집혀져 있는데 주보는 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형은 어떤 지형입니까? 동고 서저의 지형입니다. 그죠? 동쪽에 태백산맥이 쫙 있죠. 그리고 태백산맥 높은 산맥에서 서쪽으로 지형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동쪽에서 수원지가 있고 물이 흘러서 북한강, 남한강이 흐르고 양평, 양수리에서 만나서 한강이 되어서 서해로 흘러가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물이 쭉 흘러가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동고서저의 지형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땅은 북고, 이 지도를 보시면 북고 남저의 지형입니다. 북쪽이 높고 1번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 높고 남쪽이 가장 낮은 바다보다 오히려 옆에 바다보다 훨씬 더 낮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1번 프린트를 보시면 지도 1번 옆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헤르몬산이라고 돋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헤르몬산이라고 지도 1번 옆에 되어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이 어떤 산이냐?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50m의 높은 산이고 대부분의 시기 동안 눈이 덮여 있는 산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그 헤르몬산에서 이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2번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바다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조그만 파란색 글씨 모양 갈릴리 바다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내려간 물은 아래쪽에 그 파란색 선은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그게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고요.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마지막에는 3번 염해, 곧 소금바다 사이로 불리는 죽음바다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온갖 식물과 물고기가 자라는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 역사하는 바다인 반면에 염해, 소금바다 그 사이는 말 그대로 어떤 동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왜 이 헤르몬산이라는 똑같은 수원지에서 똑같은 물을 받는데 한 곳은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바다가 된 것이고 한 곳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받아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흘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곳이 없고 단지 물이 증발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옆에 또 소돔과 고모라 소금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물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이 두 바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날마다 동일한 변함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복을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면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더 크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생명이 꿈틀꿈틀됩니다. 반면 사해처럼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움켜쥐기만 하고 쏟아버리기만 하면 그 은혜와 복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항상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한 복, 생명력이 끊이지 않는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리를 이스라엘 지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놓고 볼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무엘서가 다윗의 이야기인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지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사울도 사실 외모 빼면 큰 키와 훤칠한 외모만 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받는 복은 많았지만 그 복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이 어디서 흘러들어오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복을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버리기만 했던 것이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한 사람은 잘 믿고 순종했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까지 비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복이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늘 언제나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처럼, 사울왕처럼 받기만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받은 복을 증발시키거나 땅에 쏟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갈릴리 바다처럼 다윗처럼 그 받은 복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하루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받은 복을 사울처럼 땅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잘 흘려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내려오는 복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정권이 안정되자 가장 먼저 사울왕의 자손들을 찾았습니다. 사울왕은 원수 아닙니까? 예, 요나단과의 약속이 그렇지만 어쨌든 사울왕의 손자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고자 그 사울왕의 손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찾고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그것도 양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무비보셋 한 사람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말씀해 보면 요나단의 아들을 다리 저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불구자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돌보던 시바, 그러니까 시바는 사울왕의 종이었고 그래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돌봤는데 이 무비보셋을 돌보던 시바가 다윗 왕에게 이름을 알릴 수조차 없는 미천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아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왕궁에 들려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되어서 피난길을 갈 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는 와중에 무비보셋의 양발목이 부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피난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뼈가 제대로 아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온전히 걷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예, 아버지 잃은 것, 할아버지 잃은 것도 상처인데 다리도 멀쩡한 다리도 그렇게 불구가 됐으니 상처가 많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원수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언제든 힘을 모아서 다시 잃어버렸던 사울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 그러한 불씨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이전 왕조의 시족을 다 죽여서 반란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수십 년 전 요나단과 한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비록 이전 왕조의 시족이지만 자신이 한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게다가 시중도는 시바조차 무시하는 그런 절름발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오히려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절름발이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고 외면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8절 말씀에서 그 무비보셋이 자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나 마찬가지인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잊어버려도 되는 약속이고 원수의 손자였습니다. 반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죽은 개나 마찬가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먼저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왕의 밭을 넘겨줍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봅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울의 밭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밭입니다. 왕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밭이기에 가장 좋은 땅, 다윗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 가장 귀혹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밭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한 평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떼어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땅이 아닌 좀 괜찮은 다른 땅을 주어도 무비보셋은 분명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 은혜를 입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가진 모든 땅이 아니라 먹고 살기에 충분한 정도의 땅만 주어도 무비보셋은 감지덕지 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편에서는 충분히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무비보셋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준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았고 남의 불행으로 덕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왕의 제사는 인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된 다윗 왕이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아무런 법적인 권리도 없는 무비보셋에게 이 제사를 고스란히 되돌려 주므로 얼마나 자신이 정직한 왕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주로 왕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왕의 채측근 신복과 같은 사람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일단 다윗 왕의 식탁에 한 번 앉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무비보셋은 그런 다윗 왕의 식탁에 앉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한 번만 함께 식탁에 앉아도 존귀한 자로 여김 받을 텐데 항상 그러니까 날마다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식탁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교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만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세워주고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의 응어리지고 상처받은 부분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불구였고 마음도 불구였을 무비보셋을 다윗은 온전히 잘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극진한 은혜를 받게 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국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자기에게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큰 복을 베푸시냐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양다리를 못 쓰는 절투발이었고 패망한 왕조의 후예였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머물던 곳은 로드발인데 이 로드발은 목초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항무지라는 거예요. 항무지가 있는 그 집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무비보셋은 완전히 버려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오직했으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물었을 때 무비보셋을 돌보던 시바라는 종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시했을까요? 이런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사울왕의 유산인 좋은 옥토, 기름진 밭과 포도원을 주었고 거기에 많은 종들을 붙여주었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왕과 대화하는 고귀한 명예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까? 죽은 개와도 같은 절름발인 무비보셋에게 모든 밭을 주고 항상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일까요? 과거의 다윗의 삶은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죽은 개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모든 복을 주셨고 항상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도 정직하게 모든 밭을 그리고 풍성하게 항상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복을 고스란히 무비보셋에게 흘려 보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원래는 과거 광야를 떠돌 때의 다윗의 모습이나 무비보셋과 같은 신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고 지금은 반듯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의 누더기를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죽은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리 졸고 버림받고 항무지에서 지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님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항상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버림받은 우리를, 불구의 죄로 얼룩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받은 사람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만큼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하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간직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항상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사랑을 흘려보낸 그 빈 곳에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풍성한 복을 흘러보내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복을 누릴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삶에 항상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다윗처럼 주변으로 이웃으로 동일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흘려보낸 자리에 더 값지고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뿐만 아니라 나누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